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부럽고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15절까지만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저희들 다 간주 먼저 쉬고 소그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교회에서 때로는 셀이라고도 하고 소그룹이라고도 하고 한국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구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 다 구역 모임, 구역 예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부산의 그 풍성한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날개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셀이라고도 그러고 또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은 목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장이 됐던 구역이 됐던 셀이 됐던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소그룹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는 5가지 요소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제, 가르침. 가르침은 양육을 말합니다. 가르침, 그 다음에 전도 혹은 선교죠. 그 다음에 봉사. 구제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구제 성경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5가지 요소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교제, 디다케라고 해서 가르침, 그 다음에 전도, 봉사, 그렇게 5가지 조금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거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교제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 와서 공동으로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만나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의 수가, 교회의 성도님들의 수가 200명이 넘어가고 300명이 되면 목사님 이름을 모른대요. 얼굴을 모른답니다. 그 특정한 목회자가 잘못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기가 힘든 겁니다. 알기가 힘들고 같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부분은 대그룹이라고 그러죠. 대그룹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반드시 소그룹 혹은 목장, 셀, 구역을 통해서만이 교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교제라는 이 부분은 좀 감당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정도가 되면 서로 같이 교인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교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몸과 몸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면 이상하지만 몸과 몸의 관계도 머리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속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그래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지체끼리의 교제, 몸끼리의 교제는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이런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지 않고는 친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몸과 몸의 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지체가 서로 너는 소용이 없다,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겉보기에 작아 보이는 지체가 몸에서 더 영리하다는 겁니다. 그 몸을 위해서. 물론 모든 지체는 다 머리를 위해 있고 몸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머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몸과 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에 있는 교제를 통해서 몸과 몸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중국에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통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모든 통합된 교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형의 교회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뭘 만드셨습니까? 실제적인 교회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과 기도의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 풍성한 교회 이렇게 특정한 교회를 만들어서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한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중국에 가니까 그래서 중국 교회가 교회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가서 보통 가정에서 많이 모이니까요.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형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하는데 왔길래 다 나누고 우리 말씀 다 나누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하면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그 형제가 또 뭐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변증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뭔 네 교회 내 교회에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면 어떻고 저 교회면 어떻고 그게 뭔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예수만 믿고 고아가 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건 지체와의 연결이 없다는 것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해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덕고다니가 아닙니다. 혼자 어묵진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독불장군처럼 덕고다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믿는다. 그럼 어디다 11조를 하는데요? 어디에서 섬기고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고 어디에서 양육을 받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안 믿는 겁니다. 혹여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나는 믿는데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간다. 그러니까 안 믿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 있든지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교회 자매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를 받았대요. 믿는데요. 근데 교회를 안 가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입장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예수를 믿으면 특정한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말하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소속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소속이 안 되어 있다. 그럼 그 신앙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정한 공동체에 반드시 수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같이 양육을 받을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그래야 신앙이 탄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수도원 영성 이야기하지만 수도원을 하시는 분들 사막에 계시고 뭐 은둔자들이라고도 그러고 수도원 영성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힘쓰다가 보니까 지체와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참여도 수도원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수도원 영성해서 그게 나쁘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지체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에 같이 다 모였을 때는 이걸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에서 이렇게 가정교회하고 이렇게 할 때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면 주일날에 말씀 다 나누고 축도 다 마치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모이기가 힘드니까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데 그 시간이라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구역별로 바로바로 거기에서 나눠서 같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한 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뭔지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유대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분할예배가 필요한 것처럼 대그룹이라는 날개, 이 예배라는 날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은혜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몸된 서로 지체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목장이 됐든 셀이 됐든 우리 교회도 목장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구분을 그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예전에 교목사님. 그래서 그냥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좀 서로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누는 내용은 그 주일날에 같이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또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걸 잠깐씩 이렇게 나누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 주일날에 다시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모임만 있으면 제가 알기에도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있죠. 대형 교회들은 조직이 잘 된 교회도 있지만 조직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교회 다른 분들도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냥 성벽도 알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안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론적인 부분이라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어떻게 부릅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거의 다 집사님, 권사님이시고 장로님 이런 직분을 가지기 때문에 직분을 부르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원칙적인 것은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남자는 형제라고 그러고 여자는 자매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까요. 아멘입니까? 또 다음 주에 주일날에 만나서 보고 행진님들 괜찮습니다. 중국교회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그렇게 물론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처음에 직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부르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인데 보이는 가시적인 말씀과 기도의 교회에서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지내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특정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구죠. 식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도 조폭들이 깡패들이 많이 써가지고 식구 해서 좀 표현이 어감이 좀 그런데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입이라는 거죠.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생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공생관계. 예전에 물어볼 때 너희 집에 식구가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봤지
몇 사람 잘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사실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좋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지체가 가진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이걸 보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점점 폐쇄적이고, 자기 PR은 잘하는데 자기를 오픈은 잘 안 합니다. 자기 자랑은 잘하는데 자기 안에 내면을 잘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가 깊지 않고 서먹서먹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야 되고, 제 아픔은 제 아픔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생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식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원문으로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이런 표현, 서로, 피차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서로라는 표현이 100번 나옵니다. 100번. 그 어떤 단어보다도 그 어떤 단어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강조한다는 걸 말하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기도하라, 중보하라, 이런 표현들이 100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한글판으로, 한글 성경에서만 검색하면 100번이 넘어 나옵니다. 150번 가까이 거의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됐는데, 그리고 또 피차 이런 부분들도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교회가 된 겁니다. 각자 혼자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가 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신앙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정보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꾸 써서 죄송한데,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죠. 사람이라는 건 서로 상부상조하며 가는 겁니다. 상부상조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질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2명이 있어야지 어질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되는데 서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13장 34절, 3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죠.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그렇죠. 계명의 완성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자유를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 자유를 방종으로 불리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가족끼리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정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키도 무게도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저는 국적이 아직 여기로 안 되어 있으니 국적도 다르고 하지만, 영주권도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 관계를 엮어가고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혈연을 따라 지연을 따라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가 중심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선 교회 공동체고 예수가 중심이 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 이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 다툼이 있다, 싸울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혼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피차의 문제죠. 서로의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실제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되었는지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는 교회를
교회의 식구들을 정말 식구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의지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말할 때 대인관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대인관계는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겁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착하게 대답을 하면서 대인관계에서는 결국적으로는 섬기는 겁니다. 서로 지체 대비 실제가 되는 게 대인관계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관계에서 서로 지체로 여겨지는 게 네 일이 다만한 게 아닙니다.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립서비스로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게 가식적인 표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목장에서 그런 나눔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고 경험도 해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잘 맞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같이 공생하는 교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아픔을 나누는 교회. 세상에는 사실 그런 데에 필요한 겁니다. 친구 모임은 있고 개 모임이 있고 동창 모임이 있고 이런 모임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는 가족적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눌 때뿐이죠.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돼서 정말 같이 깊은 영적인 것만 돌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돌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하는 그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혼자서 애들이 키우는 집사님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이 어린데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하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나마 주일날에 와 간혹 예배를 간혹 드리고 또 목장 모임에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나갔는데 그 목자라 그러죠 보통. 그 구역장이 예를 들면 목자가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집안 청소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출근하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 집이 다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찬도 만들어져 있고 애들도 케어하고 있고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살 소망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다 알을 위해서 가는데 그 이성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죠. 서로 교회가 되고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이 어디가 다치면 불편하지 않으시던가요? 온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죠.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지체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고 다른 시설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건물이나 이런 요소적인 부분들이 뭐 노후화가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가는 겁니다.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예전에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성도님들끼리 관계가 끈끈한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회라는 의식이 있고 지체라는 의식이 생기기만 하면 유행적인 건물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기 교회 건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특정한 예배드리는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려도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근데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는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영리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그게 궁극적인 축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각자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힘드시죠? 점심에 정리도 하시고 힘들지만 은혜로 좀 힘을 주시고 히브리서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깨닫고 양심에서 악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또 확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24절 25절의 일인 거죠. 서로 돌아보아. 여기서 돌아본다는 표현을 쓰는데 돌아본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본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앞에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3장 1절. 여기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돌아보아, 생각하고, 지각하고, 보라 이런 느낌을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감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가 감각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물론 얼굴로 다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관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서로 그 사람의 처지나 오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면 안부라도 전하고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느끼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살피고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을 두 가지 부분으로 말하죠.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사용을 하죠. 아가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행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웃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곧 사랑입니다. 이웃관계에서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선행, 이웃 사이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쓸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그 환경이 타개가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2년 전에 코로나가 금방 시작이 됐을 때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스크하고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거라는 걸 기대는 했지만 언제가 될지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가까워질수록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배하라는 뜻은 자극하라는 겁니다. 자극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서로 모여서 자극을 주라는 겁니다. 그냥 뭐 비난하고 비난이 아니라 그냥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아니라 자극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권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초대 성경이 말하는 많은 이렇게 모이기를 피한다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든지 대부분은 다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소그룹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작은 셀 모임에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거 말고요. 기독교가 처음에 한 318년에 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 가족 모임으로 모인 거죠. 작은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고 카타콤에서 모이든
산에서 모이든 동굴에서 모이든 다 그런 식으로 모이는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모임의 형태도 다른 사람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대해서 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원인이 되고 핑계가 되는데, 우리는 물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대적인 흐름이 이것을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눔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거기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잘 되셨습니까?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95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전도서의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부축하고 한 번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사람이 혼자서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의 도움이 돌아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 다음에는 함께가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1대1과 함께가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게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은 반타작밖에 안 됩니다. 반타작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된다고 그냥 절반으로 합시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몸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그걸 십자가를 표현하면서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웃, 나 자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십자가가 된다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도리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힘쓰는 것만큼 상호적인 관계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을 오늘 잠깐만 나눴는데,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 돼야 되고 우리는 식구가 돼야 됩니다. 족보도 알 수 없고 취향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똑같은 부분이 있다면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바라봤어. 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면 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서로 여기서 가까워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예수 앞으로 가다 보면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다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다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다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될지, 어떻게 되면 공동체라는 게 될지. 이게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된다 그러죠. 오래전에 나온 얘기지만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거주지가 아파트다 보니까 그 집의 사람들은 한 번도 얼굴 봤습니다. 아저씨.
6개월, 한 4개월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다 혼자 다 떨어뜨려 놓는데 하나님은 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사랑 안에서 유대적인 관계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다 이렇게 나눠놓는 건 마귀수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동체를 나누려고 하고 가정을 나누려고 하고 이거 마귀수작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은 함께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 관계도 힘쓰지만 하나님 서로 우리 피차가 아니고 관계에 더 힘쓰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교제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나눔을 하지만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현실 속에서 삶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실제가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지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념적인 죽은 지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가지고 와서 삶에서 적용을 한 것을 현장에서 나누다 보면 서로 도전도 되고 도움도 되고 교제를 통해서 예배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대그룹에서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하죠. 우리는 식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지금 방금 인사하시면서 가졌던 이 분위기를 계속 쭉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모든 부분에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추구는 같고 소망이 같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서 같이 하나님 잘 섬기며 우리 교회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인식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생명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주관적인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우리 경계를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 힘쓸 뿐만 아니라 또 함께라는 이 관계를 위하여 힘쓰고 조금 더 헌신이 되고 조금 더 우리를 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소그룹으로 나눠서 삶을 나누며 우리들 신앙이 더 굳건하게 소망 가운데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